나도 모르게 입술에서요 태종태세 문단세 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다 옛날에 그렇게 공부했죠. 일본 학생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 일본 학생들도 그렇게 외우더라고요. 이렇게 머리 글자를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외워가지고 역사를 이렇게 이해하고 뭐 그런 걸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보니까 일본의 그 천황들은 너무 많아요. 그 전설적인 인물입니다만 일본을 세웠다고 하는 초대 천황을 덴무천황이라고 그러죠. 덴무천황에는 한자로 천무라고 써가지고 덴무천황이라고 있는데 지금의 천황이 126대잖아요.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해?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 공부를 하면서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해서 세워졌구나. 이런 역사가 있구나. 그리고 일본인의 심성이 이런 역사 속에 이렇게 나왔구나. 역사를 배우면서 굉장히 그 참 중요한 것들을 많이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꽤 한국에서도 출판되어져 있는데요. 한국말로는 역사란 무엇인가 뭐 이런 말로 되어 있고 일본에서는 넥시도와 나니까 뭐 같은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영어 책인데 영국의 에드워드 하렛 카라고 하는 박사님이 쓴 역사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그분이 아주 참 귀한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말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사란 현재와 과거가 대화하는 것이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재를 살면서 우리들은 과거를 주체적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복잡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섞여져서 움직여지는 이 현대에 과거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매우 중요한 점이다. 그분이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동감합니다. 역사를 배우면 배울수록 역사 속에 묻혀져 있는 과거를 통해서 오늘과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죠. 저희들이 이 9월 1일부터 구약 성경에 특별히 역사의 기록이라고 하는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성경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열왕기상하 이 성경은 선지자 에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리해놓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왕정을 통하여서 펼쳐지는 그 역사 속에 어떻게 그들에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메시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묻어져 있는 그런 기록들이 열왕기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인간의 삶의 역사 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거의 인간 역사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역사 속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오늘과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저는 이 열왕기상 1장부터 보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왕이었고 사울왕 다음에 다윗왕이 나오고 다윗왕 다음에는 솔로몬왕이 대를 이어서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솔로몬왕이 왕이 된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이 나눠지는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19명의 왕들이 세워져서 역사를 이어가고 남쪽 유다 왕국은 20명의 왕들이 대를 이어서 세워갑니다. 초대 사울왕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유대왕의 시드기야 왕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42명의 왕들이 세워져서 국가가 성립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기록들의 내용들은 구약 성경에 특별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내용들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사무엘상 하는 합하면 5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가 47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합치면 102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왕들에 대한 기록들이 다 나오거든요. 왕들의 역사가 기록이 다 나오는데 세어보니까요, 특별히 그 사무엘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서에 사무엘상하가 55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55장 속에 다윗왕과 관련된 기록으로 되어 있는 장이 무려 40장이나 돼요. 55장 속에 40장이나 다윗왕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열왕기상이 22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22장 속에 솔로몬이 관계된 내용들을 기록한 것을 뽑아보니까 무려 22장의 절반에 해당하는 11장이 솔로몬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요,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 102장 속에서 절반이나 되는 것이 51장, 꼭 51장, 절반이잖아요. 사무엘 상서부터 열왕기 하까지가 102장인데 그 중에 51장이 다윗과 솔로몬이 관계된 내용으로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뭘 의미한다고 생각할까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왕들의 역사 기록은 길지 않습니다. 4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조선 왕들의 기록이 600년이잖아요. 그다지 길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지 않은 이 왕정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었던 소위 다윗왕을 통하여 맺었던 다윗 계약을 통하여서 어떻게 다윗과 맺었던 그 계약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계승이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계승되어진 하나님의 계약이 축복으로 이어져 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왜 축복을 더 이어가지 못했던가 하는 역사까지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왕들의 기록, 열왕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다음 우리의 생애를 준비하는 것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열왕기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 이야기를 최초의 사람 누구한테 보냈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낸 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자기들이 왕들의 역사에 대한 기록을 읽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왕들의 역사가 쭉 내려오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과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뭐가 있으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 속에는 의문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 세상 나라 바벨론한테 망해가지고 여기까지 포로로 끌려왔을까? 이런 의문이 없었을까요? 왜 그토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민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살았던 민족인데 이 나라가 망해져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할 수가 있겠어? 소위 그들 속에는 풀려지지 않는 신학적인 의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의문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왕들의 역사를 전부 다 기록해가지고 이거를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읽히는 거예요. 너희들 읽어라. 이 말은 지나간 과거의 왕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된 원인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게 한 의도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상은 의문이 많은, 신학적인 의문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좌절할 때가 많습니까?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답답하고 실패를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불행한 것처럼 보입니까?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의문이 우리들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열왕기상 이 성경을 처음 받았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그 시대적 상황이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적 상황이나 환경은 달라질지 몰라도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는 느끼는 의문, 신학적인 질문들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몇천 년이 지나온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열왕기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성경의 역사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만은 왕들의 역사를 이해할 때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성경이 있습니다. 그건 사무엘하 17장입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뭐가 기록이 돼서 중요하냐면은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궁궐을 짓고 편안하게 사는데 소위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하는 법궤는 천막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그냥 궁궐을 짓자고 해서 내가 궁궐을 짓긴 했는데 너무 죄송하네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짓겠습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스톱을 걸어요. 하나님께서 이 내용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말씀이, 야, 너는 이제 네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지을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니, 하나님께서 그 당시 나단 선지자거든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사무엘하 7장 11절 보니까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 평안하게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한 집안을 세우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왕조를 세우고 너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내가 세울 것을 선언한다. 너한테 나올 자식들을 내 후계자로 삼고 그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지고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집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줄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보세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딱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다윗 계약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에서는 다윗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일본 사람들은 언약이라는 말을 쓰는 거 그냥 계약이라는 말, 계약 그렇게 하는데 다윗 언약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강하게 맺었던 게 몇 가지 나와요. 첫째, 아브람 계약이라는 게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선택하셔서 맺으시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해요. 그 시내산 계약이라고 그래요. 다윗이 다윗 계약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 이 언약이 굉장히 참 중요한데 다윗이 그걸 받아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한 부족으로 남기지 않고 큰 왕국으로 만들고 이 왕국이 영원한 왕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을 다윗과 맺어줘요. 이것을 다윗의 언약 뭐 이런 말로 얘기를 하는데 이 다윗의 언약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조상 다윗을 통하여 자기네 나라가 하나님께서 약속 맺어진 영원한 반석에 세워지는 영원한 나라다고 하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수장을 볼 때는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그들 속에는 흥미가 진진한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자부심이 찬 그들은 국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이 열왕기상 배경이 그렇다는 거요. 그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신세가 너무 초라하게 된 거예요. 빌어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을 당연한 약속의 백성인데 그들이 완전히 처참한 포로가 돼가지고 그냥 남의 나라에서 빌어먹고 살아야 되는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을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그들에게 읽어주는데, 자,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을 통한 계약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뜻을 이루어가는데 항상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 1절은 방해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 가지셨으면 성경을 펼쳐서 열왕기상 1장 1절을 보면 그게 나와요. 다윗 왕이 나이 많은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야. 다윗이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후계자가 세워지지 않은 거야. 불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 성경은 다윗이 나이 많이 늙어가지고 몸이 이렇게 차가워지고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몸이 식어진대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웠는데 후계자가 없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모든 부하들은 나이가 늙었으니까 젊은 처녀라도 하나 얻어가지고 늘 몸을 옆에서 따뜻하게 데펴주는 일을 하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인간적으로. 물론 그것은 다윗 왕의 병간호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건 인간적으로 어떻게 다윗 왕을 유지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다윗 계약을 맺었던 그 사실을 백성들도 다윗 자체도 순간적으로 좀 잊어버린 것처럼 성경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건 꿈이 없어요. 다음 세대가 보여지지 않으면 그게 가정이나 그게 우리의 일터, 사회, 직장, 학교 어디든지 다음 세대가 이어지지 않으면 거기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 공동체든지 다음 후계자, 다음 세대 이게 보이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후계자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성경 열왕기상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문제가 하나 생겨요.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1장 5절에 보니까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네 번째 왕이 자기가 왕이라고 탁 나오더니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밑에서 있었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그 다음에 다윗 왕 밑에서 제사장으로 섬겼던 에브야달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막 끌어들이니 사람들 앞에 나서서 1장 5절이니까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막 사람들한테 외치고, 또 자기를 왕이 될 사람이나 나를 지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 5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고 다니는 거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서 옮겨져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라는 다윗 왕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데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아들이 자기가 왕의 후계자로서 가장 적합하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마 무리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저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의 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윗 왕이 여러 여자를 통해서 왕자들을 많이 낳았는데 아들이 총 19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이 장남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자기 이복 여자 동생을 겁탈하는 걸로 인해서 그 이복 여자 동생의 오빠인 압살롬이 이 장남을 죽여버려요. 그냥. 동시에 두 번째 아들 길리압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길리압의 아들은 아마 어렸을 때 병들어 죽지 않았나 그렇게 성경이 보여집니다.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이거든요.
이 압살롬은 아버지 앞에 덤벼들어서 다윗 왕을 궁궐에서 내쫓고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이죠. 나중에 다윗의 친아들이 그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을 제압을 하고 압살롬을 처단해 죽이지 않습니까? 셋째 아들까지 죽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다 죽고 없으니 이제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당연히 자기가 이제 왕의 계승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듯 싶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막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을 모아가지고요, 지지하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한 동네로 가더니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요, 소위 말하는 왕의 대관식과 같은 그런 일들을 벌여요. 그러나 그 자리는 중요한 나단 선지자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호위대장에는 분하야라는 사람도 없고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이에요, 그런 사람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그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자기 지지하는 사람을 모아서 그냥 자기가 왕으로 쓴다, 이런 얘기죠. 소위 인간의 야심이었습니다. 제가 야심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은 일본어 성경에는 이 아도니아가 야심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기록되어 나와 있어요. 근데 야심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나와요.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 보니까 put himself forward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막 드러내서 그렇게 자랑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지목했다고는 말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러 세웠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혼자 개인의 야망이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야망, 야심 이 말과 비전이라는 말을 혼돈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야망 이런 것과 비전은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틀립니다. 야심, 야망이라는 것은 자기 개발을 통하여서 자기를 드러내서 성공시키고자 하는 것이 야심, 야망입니다. 그러나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전혀 자기는 밑에 동생의 동생이니까 자기가 집안을 세우고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그런 비전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요셉이 꾼 꿈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고 그 자신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 민족과 세계의 성공으로 바꿔주시죠. 이게 비전입니다. 아마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그러고 큰 소리 치고 다녔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었으면은 그냥 그가 왕이 되고 다윗은 그냥 늙어서 힘이 없더니 모든 것이 끝이 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계약, 약속을 맺어주시지 않습니까? 그 나라 왕국을 든든하게 세워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야심에 차있는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와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도전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역사가 멈춰지고 어떻게 보면 역사가 뒤돌아 후퇴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맺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의 책임이 하나님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쪽에서 약속을 못 지키면 하나님이 그 약속 속에 개입을 하세요. 이게 열왕기상에 보이는 거예요. 11절 1장 열왕기상 1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성경은 그냥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물었다. 갑자기 나단이 탁 나타나요. 갑자기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고 큰 소리치고 막 돌아다니는 그 시대가 왔는데 갑자기 나단이 불쑥 나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그래서 일본어 성경에는 번역이 아주 잘 됐어요. 일본어 성경이 11장 11절에 뭐라 하냐면 소코데 나단가 그렇게 나와요. 소코데라는 말은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 스스로 큰 소리 치고 그냥 목에 힘을 주고 막 다니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냥 팽겨치고 들으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모든 약속을 맺어주시고 끌어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느껴요.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약 속에서도 개입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죠. 알고 계세요? 지금 바깥에서는 아도니아가 막 자기가 왕이라고 확 난리치고 있는데 이러고 있을 때입니까? 다윗 왕 앞에 가셔가지고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이제 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정말 솔로몬이 다윗 왕의 후계자로 세워지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한테 솔로몬 어머니죠. 확인을 시켜드려요. 좋게 얘기하면은 제안을 드려요. 조언을 드려요.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머니 밧세바가 다윗의 침실로 들어가서 예를 갖추고 얘기를 하죠. 그 내용이 오늘 열왕기상 1장 17절 18절 다 나와요. 임금님께서 건강하실 때에 아들 솔로몬이 내 후계자다. 이 여종 앞에서 그렇게 서약을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잊으셨습니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깥 세상의 소리를 지금 듣고 계십니까?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막 큰소리고 사람들을 지금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윗 왕이요, 지금 힘이 없지만 그래도 이 얘기를 좀 정신 차리고 들어주세요. 이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것이라고 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그냥 이렇게 다 역사가 이렇게 막 닫혀질 것 같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안 갈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는 사람을 통하여서 개입하시다고 하고 어떨 때는 한 사건을 통해서 개입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천재지변을 통해서 개입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 제일 먼저 그걸 느꼈냐면 나단 선지자가 제일 먼저 느꼈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먼저 쓰임을 받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가 다윗 왕의 침실에 들어가서 나중에 따라 들어가요. 따라 들어가지고 왕한테 인사를 하고 임금님, 아니 아도니아가 당신의 후계자입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이 나단 선지자가 임금님 앞에, 연세 많은 임금님 앞에 얼마나 당당하게 큰 소리 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당돌하게 큰 소리 칠까? 저는 성경에 의아스럽더라고요. 근데 이 열왕기상에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사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역대상 22장 7절 말씀부터 보니까 다윗 왕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운다는 얘기를 분명히 한 게 분명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하에도 그게 나오지만은 역대상 22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건강할 때에 솔로몬을 불러놓고 얘기한 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사실은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작정을 했잖아. 이게 그 역대상 22장 7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다. 그 얘기를 다 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약정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많이 치렀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참 마음이 좀 상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태어날 한 아들을 내가 세울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이 솔로몬이라고 부른다.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말씀을 했어. 근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면 자기 아들 솔로몬 앞에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성전 건축하는 정도로 끝나지는가,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단다.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한테 그 내용이 기록이 나와요.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는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 나이가 늙어서 이 자기가 했던 말도 잊어버렸나 보다 하고 침실에 찾아와서, 아니 다윗 왕이요, 아무리 연세가 들고 아무리 노약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다시 회상을 시키는 것 같아요. 아마 다윗이 순간적으로 연세가 많고 병약해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한순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밧세바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일을 했을 때 다윗이 아차 하고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면 우리가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면 아차 하고 내가 돌아오는 거야. 여러분, 뭐 와레 가이리,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손길을 보이시는 그 사건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야 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일어서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뭐 어떻게 했어요? 신하들을 다 불러요. 다 불러서, 그게 오늘 본문으로 읽는 32절부터 37절까지예요. 야, 전부 다 모여라.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오늘 당장 솔로몬을 내가 타던 나귀에 태우고 너희들이 저 기손이라는 나라를 데려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그를 오늘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도록 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 기름 부은 다음에는 솔로몬 왕 만세하고 만세를 불러라. 그리고 그 솔로몬이 나보다도 더 훌륭하게 하나님 나라 세울 것을 너희들이 축복을 해라. 이게 다윗이 마지막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왕의 역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약속을 맺고 난 다음에 까딱 잘못하면 아도니아가 왕이 될 뻔했죠.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읽히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렇구나. 그때 그랬구나.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을까? 근데 그 다음에 왕의 역사들을 쭉 보니까, 솔로몬 왕 그 다음에 역사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데도 왕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손길을 다 거부하거든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인도하심의 그 손길들을 왕들이 전부 다 거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왕들이 배반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왕들의 책임이었구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신학적인 의문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 속에 약속의 계약을 맺으신 분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을 세워주는 이 말씀을, 본문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한 세대를 적용하자면, 다윗 계약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계승되어져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번영의 시대를 펼쳐나갑니다. 축복의 시대를 펼쳐나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분인데, 아시죠? 여러분 성경을 아시죠? 이 다윗 계약은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예언도 되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계약의 주인으로 이 땅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어져서 그 그리스도의 왕을 모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을 이뤄나가는 백성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에
다윗 시대에 솔로몬을 통해서 개성되어지는 그 왕들의 역사를 봄과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라고 하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만약에 내가 실수하고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나를 깨우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책망해서 깨우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건을 통하여 깨우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천재지변을 통해서 깨우치기도 하고, 내 눈을 열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감춰져 있는 것이 열왕기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때요? 컴퓨터 AI 시대라고 그러죠. 지금 화제거리가 된 챗 GPT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구글 검색을 쓰고 있는데, 더 자세하게 챗 GPT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모든 우리들의 질문이 논리적으로 전부 다 답변이 다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검색하여서 읽는 해답이 마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점점 갈수록 소위 우리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필요 없는 시대잖아요. 왜? 모든 컴퓨터가 전문가들이 가진 지식들을 전부 다 그 속에 입력시켜가지고 이 컴퓨터가 전부 다 그걸 분석해가지고 나한테 딱 맞는 것을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전혀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역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과 그런 생각 속에 빠진 사람들 속에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나는 판단을 할까? 성경 앞에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엄청난 질문이 밀려오는, 산더미처럼 밀려오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담대히 얘기합니다. 어떤 컴퓨터의 AI 시대 속에서 우리들을 혼란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이 다윗 시대의 후계자들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와 같은 사람들이 자기를 앞세워가지고 막 나타내는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결정하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앞뒤에 절대로 흠이 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개입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이 열왕기상을 통하여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우리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서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을 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열왕기상을 읽으시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파란만장한 시대도 우리가 훑어봅니다만, 그러나 지금 내 삶 속에서 파란만장한 삶이 오버랩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품고 무엇을 내쳐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절대로 도망가지 마시고 부정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붙잡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